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 말씀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도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고난 길에 치고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바위를 계란으로 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아무리 바위를 쳐도 그 바위를 깨트릴 수가 없고 오히려 계란만 깨질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었을 때 우리나라의 힘과 능력으로 일본에서 독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다른 강대국들이 그 전쟁에 개입해서 결국 우리나라의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라도 결국 독립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능력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일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나안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셔서 이 가나안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이 가나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근데 가나안 군대와 비교해 봤었을 때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너무 약하고 너무 미약했죠. 그 전력의 차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은 약 10,000명의 군대가 보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 가나안의 군대는 시스라가 이끄는 900승의 병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900승의 병거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전력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서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위해서 끌고 왔던 병거가 600승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집트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00승의 병거뿐만 아니라 그것을 호위하고 있는 수많은 보병들 또한 수많은 기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력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절대 그것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용기를 내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사사기 4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바락이 10,000명 정도에 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보병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때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이르죠.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셨다. 즉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힘을 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참 우리의 무기력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또는 세상에 종되어서 사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궁에 잡혀갔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궁에서 보면은 한낱 먼지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즉 세상에 순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세상이 그들에게 굴복하고 또한 그들에게 무릎 꿇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황제에 맞서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 앞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미력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적들은 병거가 900승이나 있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으니 우리가 그들의 종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세상에 순종해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종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또한 세상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의 병거가 900승이나 되고 또한 수많은 군대가 있었지만 이들을 불과 10,000명에 불과한 이스라엘 보병들이 깨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이때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이 병거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싸울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또한 이스라엘 군대에게 포위가 돼서 이 병거들이 서로 엉켜서 제대로 전력화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시스라가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그 엉켜있는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병거가 어디로 가냐면 겐 지역으로 가는데, 여기 보면은 헤멜의 집 사이에 화평을 맺었더라. 즉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과 화평을 맺은 그러한 지역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무르게 되죠. 그때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시스라를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스라가 안심해서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시스라를 죽여서 이 이스라엘에 항복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 편이 아니고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적의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 오히려 시스라의 목숨을 끊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는 것은 표면적인 것만 보고 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 힘으로 어떻게 일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를 들어서 결국 일본을 쓰러뜨리고 우리나라에게 독립을 쟁취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역사하는 분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결국 가나안 군대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함께 사사기 4장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이 진멸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이후로도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때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렀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야빈에 의해서, 가나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압박을 당했지만,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그를 진멸하였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상대하려고 했을 때는 가나안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나갈 때,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한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야빈을 점점 눌러서 그를 진멸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려면 참 막막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 이 가나안을 서서히 눌러 진멸케 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